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 가정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읽으신 128편은 지혜시라고 또 하고요,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복받는 방법은 성경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다, 또 높인다,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 어떤 무서운 일을 주시거나 또 심판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셔서 정말 우리가 그 광대한 어떤 자연, 어떤 만물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야, 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 큰 위대한 이 자연물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다 넘어서서 그 만물을 만드시니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온 우주를 바라보며 또 온 열방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정말 우주 만물까지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렇게 작은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나가는 그 자세가 이제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너무 그런 친하신 어떤 그런 어떤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가까우신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우리가 감히 범접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같이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받는 비결이 그 도를 걷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도를 행하는 자, 도를 행한다라는 건 바로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무슨 뜻인지 아니까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뭘까요? 이해를 이제 넘어서서, 이해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오니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말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춰주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이제 이후에 이제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받는 비결 정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평생에 잘하시면
정말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런 복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2절 보시면 땀 흘린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 복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적게 심으면 무조건 많이 걷고 안 심어도 걷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 아닌가?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작게 했는데 큰 복을 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지, 뭐 복 주시겠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뭐 특별하게 다른 종교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이단 빠진 것도 아닌데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 유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관념이에요. 내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겠구나.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의로 심으면 생명을 얻고 악을 심으면 사망을 얻는다. 사도 바울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도 복과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택이 결정이 놓여 있다. 너희가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죄를 짓고 하게 되면 거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가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괴로울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의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나라가 멸망을 받았고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박살내고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나라가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뭐 주변에 전쟁 치르면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안 해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 하고 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어떤 행위들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이런 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헛되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뭐냐면 땀 흘린 대로 결실을 얻는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 농부가 매년마다 이렇게 추수를 할 때요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까? 씨 뿌릴 때도 씨가 잘 뿌려졌을까? 그리고 물을 줄 때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마음이 놓이나요? 결실을 해서 추수해서 자기 창고에 들였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라는 게 너무 변수가 많거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농부 치고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 다해서 밭 갈고 물 주고 양분 주고 또 햇볕 또 너무 과하면 가려주고 또 적으면 또 열어주고 이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이 농사라는 것이 그렇게 변수가 많아서 추수할 때 그 결과가 기대만큼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전전긍긍한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한 이 씨 뿌린 자가 추수한 만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이나 나온다면 대성공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것, 정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 이제 자녀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은 지금 이렇게 보통 남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남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나오진 않고 아내와 또 자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이 아내 여자분들과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녀는 어떤 그 인격체로 그냥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뭐 사람 숫자를 세는 일에도 여자와 또 아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자,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아내에게 복 준다 그리고 자녀에게 복 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모든 남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모든 산업과 그 모든 기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하는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포도나무는 이제 생명 이런 것들, 이제 소산, 풍요, 기쁨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가 송송이 그 열매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열매들이 다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포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를 많이 생산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복받은 것의 기준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정말 복받은 여자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존귀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다산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성해진다. 기쁨이 넘친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성이 복을 받는다라는 가지고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가정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아이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를 얘기를 하는데, 이 감람류 이제 뭐 어떤 기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 이런 기름을 부을 때 쓰는 도구이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들, 또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람나무가 정말 뿌리를 쫙 내리고 나무의 그 가지가 많아지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히듯이 자녀들도 그 인생길이 활짝 열리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그들의 그런 가정 속에 그 삶 속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크신 그런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을 이제 4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개인과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는데,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은요,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각 개인이 참 잘하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제가 각 개인이 잘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요, 처음에 각자 개인에게 무슨 지파 누구에게 복을 주노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전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그 각 개인에게 누구 지파 누구 그래서 뭐 하나님 땅을 나눠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신 다음에 온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도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이 각 개인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복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각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개인이 잘 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또 한 비전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같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같이 결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려고 같이 힘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것이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이렇게 복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함께 같이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공동체, 뭐 아니면은 뭐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요즘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공동체로 변질이 됐습니다. 모이기는 잘해요. 모이긴 잘하는데 모여서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도움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모인다면 잘못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하나님 교회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같이 우리가 확장하는 일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말씀 듣고 그 한 말씀을 듣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까? 서로가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지켜나갈까? 잘 못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잘하면 사람들 이끌어주고 못하면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에게 정말 복을 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면요 큰 교회 못지않게 그 각자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받는 비결, 가정이 복받는 비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성도들끼리 서로 조금 뭐 다퉜다고 반목하지 마시고 웬만한 걸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면서 부족한 것들 채우시고 같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복들 반드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받는 가정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같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노력의 그 열매가 그대로 맺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고 각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하나하나가 다 복받고 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말씀 안에서 한 소명 안에서 아버지 함께 같이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